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6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 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스데반의 순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스데반은 원래 재정과 구제를 맡도록 선출된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지난주일에 말씀드렸던 7 지도자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은 지도자로 선출된 후에 교회의 재정만 관리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8절에 보면 사람들 속에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회당에 다니면서 전도자로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원래는 재정을 담당할 사람으로 선출되었지만 스데반의 손에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스데반이 말씀의 은사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회당을 다니면서 전도자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이적은 누가 행합니까? 사도만 행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만 행하는 것이 아니고 또 복음은 누가 전합니까? 사도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들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이 특정 직분을 맡은 자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내 증인은 누가 됩니까? 사도들만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오늘 우리도 다 성령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은 사도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거든요. 또 성령이 임할 때도 사도들에게만 성령이 임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모든 성도들이 다 전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성령의 은사가 다 다릅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가 다 달라요. 똑같은 은사를 받지는 않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방법도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또 우리 일상생활에서 항상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을 이제 스데반의 사역에서 우리가 보고 느낄 수가 있어요. 지난주일에 부장회의를 하면서요, 내년에는 더욱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기로 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지요.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계획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또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사람을 정해야,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정하고 계속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는 막 이름 써서 내라고 그러죠. 참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이름 써낼 필요는 없지만 마음속으로 정하십시오. 내년에는 누구누구에게 특별히,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특별히 이 사람들에게는 잊어버리지 않고 꼭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정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오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복음을 전하시면 그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9절을 보면은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에게 전하냐면 자유민들에게 전했다 그랬어요. 이른바 자유민들,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그랬습니다. 자유민이라고 나왔잖아요. 이 자유민이라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의 군인들이 유대인들을 강제로 끌고 가가지고 군대에서 부역하도록 그렇게 끌고 간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끌고 가서 부역을 시키다가 다시 풀려난 유대인들을 자유인이라고 그 시대에는 불렀어요. 이 사람들이 끌려갔기 때문에 유대로 바로 돌아오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헬라 지역의 여러 지역에서 같이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시아 이렇게 성경에 나오죠. 그러다가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거처를 마련하고 사는데 끼리끼리 회당을 지은 거예요. 자기들을 위한 회당을 짓고 그곳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자유인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헬라파 유대인에 해당하지요. 스데반이 왜 자유민들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냐면, 자유민들은 헬라 언어와 헬라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지 않겠어요? 사도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사도들은 헬라어를 익숙하지 못하고 헬라 문화에도 익숙하지 못해요. 나중에 한참 있다가 사도들이 로마의 각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는 헬라어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좀 익숙해지만 이때는 아직 아니었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사도들은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느라고 너무나 바빴을 거예요. 스데반은 반대로 히브리어에 능하지 못하고 히브리 문화에 익숙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생각할 때 나는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적합하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유민들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이렇게 쓰시려고 부르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재정관리 사역을 담당하면서도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9절에 보면 스데반이 헬라파 유대인의 회당에서 논쟁을 할 때 스데반이 성령 충만했을 뿐만 아니라 머리도 좋고 말도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데반과 논쟁하는 사람들이 스데반을 능히 당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 자유인들이 스데반을 이길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11절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사람들을 매수해가지고 거짓으로 증인을 세워서 스데반을 고발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회에서 스데반을 데려다가 신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거짓 증인한 사람들의 그 거짓 증언을 한번 보십시오. 13절, 14절 아까 읽었습니다만 다시 보시면 거짓 증인들이 뭐라고 증언을 하냐면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 성전이죠.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그의 말에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성전입니다. 성전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거짓 증언이죠. 거짓 증언이죠. 이들은 스데반이 성전을 비난하고 율법을 비난하고 모세를 비난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비방한다고 날조를 한 겁니다. 그 고발의 내용이 그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성전을 헐고 모세의 율법을 뜯어 고치게 했다. 히브리 사람들이 들으면 깜짝 놀랄 말입니다. 깜짝 놀라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로 거짓 증언을 한 것이죠. 그런데요, 이 거짓 증언을 듣고 공회원들이 스데반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15절에 보면 스데반이 당황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랬어요.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지금 스데반과 같이 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임재하면 우리도 우리의 얼굴도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되는 거예요. 스데반은 성령과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무서운 고발의 현장에서 천사와 같은 얼굴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7장으로 넘어가 보면요, 이제 대제사장이 신문을 합니다. 대제사장은 유대에서 제일 높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이 증언이 사실이냐? 그렇게 이제 묻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대답을 해요. 길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대답을 읽어보면요, 설교예요. 그 공회원들 앞에서, 공회원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국회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입법 기능뿐만 아니라 재판도 합니다. 아주 권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스데반이 대답을 하는데 7장 1절에서 53장까지 7장 1절에서 53절까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것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것, 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가서 종살이한 것,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나오고 광야 40년 생활을 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 그리고 그곳에서 살면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야기까지 차례대로 이야기합니다. 지금 성전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스데반이 긴 설교를 했지만 그것을 요약해 보면 딱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성전 시대는 끝났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 시대는 끝났다는 말은 유대인들이 듣기에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말이었어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말이었어요. 왜냐하면요, 유대인들은 성전을 하나님처럼 생각했어요. 성전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그러나 성전은 건물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성전을 하나님처럼 생각했어요. 근데 성전 시대는 끝났다.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성전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근데 스데반이 이제는 성전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의 시대가 왔다고 하는 것을 선포한 겁니다. 4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장 48절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는, 하나님이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어디 계신다고 생각했어요? 성전에 계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스데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스데반의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구약 성경에 나온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어디에 나오냐면 역대하에 나오는 말씀인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속에 나오는 말이에요. 제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한 거예요. 그것을 인용해 가지고 스데반이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사람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 계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솔로몬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거든. 하물며 사람이 건축한 성전에 계실 수가 있겠는가? 그렇게 솔로몬이 이야기한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한 겁니다. 원래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크신 하나님. 하나님이 얼마나 크셔요? 우주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온 우주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에 비하면 성전은 우주에 비하면 얼마나 작아요? 티끌만도 못하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성전을 건축해 놨지만 온 우주에 계신 하나님하고 비교해 봤을 때 성전은 티끌만도 못하대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 손으로 지은, 사람 손으로 지은 성전에 사실 수가 없다. 그것이 지금 스데반의 이야기입니다. 또 49절 50절을 보십시오. 49절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저 크고 넓은 하늘이 내가 앉는 자리고 지구는 나의 발판에 불과하다. 그런데 어떻게 너희들이 내 집을 지을 수가 있느냐. 아무리 큰 집이라도 나를 수용할 만한 집은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스데반이 지금 그런 의미로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전 시대는 끝났다. 성전 시대는 끝났다고 선포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요한복음 2장에서 이 말씀이 나와요. 성전 시대는 이미 끝났다. 근데 스데반이 지금 그 이야기를 그 법정에서, 요새로 말하자면 법정에서 그 이야기를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 시대는, 건물이 성전이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내가 성전이다.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건물이 성전이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내가 성전이다.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했어요. 아브라함부터 믿어오던 하나님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까마득히 잊어먹고 있었어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동안 까마득히 잊어먹고 있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설명을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말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이해를 못했냐면요, 모세가 설명해줘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 신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걸 이해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은 생명체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세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이 있다는 사실을 알죠. 그런데 세균을 처음에 발견해가지고 그것을 세상 사람들한테 설명할 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은 생명체가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 이스라엘 주변 사람들이 믿는 신은 어떤 신이었냐. 조그맣게 인형같이 만들어 놓은 신입니다. 이렇게 동물의 형상을 만들어 놓은 신입니다. 그것을 선반에다 올려놓고 신이라고 섬겨요.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다 그렇게 신을 섬겼어요. 그렇게 신 그러면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는 그런 신이었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형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섬겨야 된다고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설명을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을 이해하지 못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해요. 인식조차 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성막을 짓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수는 없지만 성막을 지어놓고 그곳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막, 나중에는 이제 건물로서 성전을 지었을 때 성전을 하나님처럼 섬긴 겁니다.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전은 실제로 하나님이 계신 곳은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성전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어디가 계세요? 온 우주에 계세요. 온 우주에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솔로몬이 세운 건물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해서 그 건물을 성전이라고 했어요. 그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건물이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건물이 성전이던 시대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끝났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스데반이 지금 다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지금은 성전이 어디가 있어요? 무엇이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왜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 예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성전 신앙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성전이 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가 계시고, 하나님이 여기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성전은 필요 없다고 스데반이 성전 시대는 끝났다,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데반에게 성전 모독죄, 하나님 모독죄를 뒤집어 씌운 겁니다. 54절을 보면은요,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서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면서 달려들어서 돌로 쳤다 그랬어요. 돌로 쳤다 그랬어요. 마음에 찔리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합니까? 마음에 찔리는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여기 사도행전에는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나가서 길거리로 가서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했어요. 그때도 청중들이 마음에 찔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리고 그날 3,000명이 회심을 했다 그랬어요. 3,000명이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 어쩌세요? 마음이 찔려서 스데반을 죽여버렸어요. 참 이상한 일이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들으면 기쁘게 받아들여요. 예수 믿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거부하고 싫어합니다. 복이 없는 사람이죠. 예. 복음을 들었을 때 마음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거부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59절입니다. 7장 59절을 보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랬어요. 돌을 던지는 사람들은 살기등등했겠죠. 그런데 그 모습과 너무나 대조적으로 아주 평안한 모습으로 평안하게 잤다.
마치 잠을 자는 것처럼 그렇게 마지막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왜 이렇게 평온할 수가 있을까요? 55절에 보면은요, 스데반이 하늘이 열리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이 평안하게 그렇게 잠자는 것처럼 죽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면 우리가 나중에 눈 감기 전에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겠죠. 천사가 나를 영접으로 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스데반은 원래 재정관리자로 선출되었지만 큰 이적을 행하고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스데반은 비록 순교를 당했지만 스데반의 순교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스데반의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다음 주에 말씀드릴 겁니다만은 사도행전 8장에 가면 복음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사역은 아주 짧았지만 기독교 역사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겁니다. 또 스데반의 죽음은 일찍 죽었기 때문에 비극적으로 보이지만 그의 마지막은 평화롭고 기쁘게 생을 마쳤어요. 천사들의 영접을 받으면서 낙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복된 죽음입니까? 100살까지 건강하게 사는 것도 복된 일이지만 스데반처럼 이렇게 죽는 것도 복된 죽음이라고. 뿐만 아니라요, 스데반은 짧게 살고 갔지만 스데반의 이름은 지금 전 세계에 존경받는 이름으로 남아 있어요. 제가 한국 사람 이름 중에 스데반이라는 이름을 아직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만 서양 사람들 이름 중에는 스데반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스데반의 이름을 받아들여서 자기 이름으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일찍 갔지만 그의 영향력은 지금까지도 이렇게 남아있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스데반은 살아있는 것이죠. 우리도 스데반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